아름다운 자신감. 잉그리드 트로비쉬. 이렇게 뒤죽박죽 정신 나간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내 친구들은 묻는다. 모든 게 변하고 있잖아. 우리도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지. 하지만 우리의 멘토와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하지? 이 책은 저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1부,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 자신감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사방을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 그녀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는 유명한 프랑스 여성 작가인 시모네 드 보바르가 한 말이다.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이는 일평생의 여정이므로 일단 시작하고 봐야 한다. 자신감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이며 자신이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의식이다. 똑같이 생긴 눈송이는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함에 대해서 당당할 만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당당함이 우리의 존재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을 결정한다. 종종 우리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건 바로 이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의 에즈라 목사님이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 남성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내 은사라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 말씀은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은사를 확인시켜 주었고 이후 10여 년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나는 아프리카계 남성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아내를 이해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5권 분량의 소책자를 썼다. 소책자 한 권을 쓰는 데만 1년이 걸렸으며 내용은 여성의 생식 기능, 신체 기능, 감정 등 여성의 삶이 가진 다양한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 당신의 아이들도 어렵고 저술이라는 것도 나로서는 힘들고 외로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나아갔다. 이 소책자들은 불어와 영어판으로 금세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갔다. 한 독일인 편집인이 그 책들을 보고 독일어판도 찍어야겠군요 하고 말했다. 그렇게 출판한 이 소책자들은 미국으로 건너와 여성이 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내가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에즈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인 데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자기 인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책장과 서랍을 정돈하는 능력이든 법적인 서류를 작성하는 능력이든 빵을 굽는 능력이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능력이든 의학 분야에서 연구조사 능력이든 꽃꽂이든 스쿨버스 운전이든 당신의 능력은 소중하다. 인생에는 단계가 있다. 삶을 단계별 혹은 시기별로 산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자기인식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월을 7년 주기로 끊어볼 수 있는데 각 주기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갓난아기가 유아기를 지나서 학령기 아동이 되는데 7년이 걸리고 다시 7년이 지나면 사춘기로 접어든다. 21세가 되면 청년이 되고 28세가 되면 더욱 성숙한 성인이 된다. 폐경기에 가장 잘 대처하는 여성들은 자존감이 높은 여성, 스트레스를 잘 극복한 경험이 있는 여성, 친구가 많고 외부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많은 여성, 격려할 줄 아는 남편과 함께 원만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여성들이다. 이런 여성은 신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경기의 변화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가 많은 반면 쓸 수 있는 시간은 더 적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1분 1초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시간을 잘 사용하면 그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더 많은 셈이니까.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한 말은 옳다. 나는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일을 한다. 테오 보변이 늘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냥 늙어가는 사람과 성숙하는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당연히 성숙이다. 용기 있게 고통을 감수할 때 우리는 더 강인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몹시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은가?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나를 죽이지 않는 한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우리가 기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분은 크게 외치신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을 되새겨본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롭고 큰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다듬어져 간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실수를 하고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수를 할 수 있다. 경험만큼 좋은 선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들이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 어느 포스터에 적혀있던 이 말은 이번 장에서 다룰 주제를 잘 대변해준다.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첫 발을 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납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진리를 배우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내가 빈손을 내밀 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 얻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믿음이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며 내가 육신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기듯 하늘 아버지에게 그렇게 안기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저희는 항상 파랑새를 찾아 정말 멀리까지 헤매 다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까지 갔었는데요. 결국에 파랑새가 하나님이 이미 저한테 주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정말 이 말이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루빨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푹 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연민을 피하기. 당당한 여성은 상처받았을 때 쪼르르 침대로 달려가 뾰로통에 있는 대신 용기 있게 말하는 여성이다. 비난조가 아니라 솔직하게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해줘야지 그걸 잊어버리다니 정말 속상했어요. 마침 그날은 같이 축하할 일도 있는 특별한 날이어서 근사한 식사까지 준비했는데 당신은 너무 일에만 바쁘더군요. 당신한테는 다른 모든 게 나보다 중요하잖아요. 하는 식으로 말이다. 어떤 상처든 일단 말로 표현하면 절반은 치유된다. 어느 여성은 남편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상처받은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남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자매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남편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도 이해받을 권리는 아기한테만 있지 다 큰 여성한테는 없어요. 자기 연민의 해독제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누군가 루스 그레이엄
에게 복음 전도자 남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동안 아이 5명을 혼자 키워야 하니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다른 남자와 오랜 시간 같이 있느니 차라리 짧은 시간이라도 빌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달 뒤 자기 연민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다. 국제적으로 확장된 사역을 관리하는 일, 대학을 다니는 4명의 자녀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 특히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고독감 등이 나를 힘들게 했다. 막내딸이 프랑스에서 공부하기 위해 1년 동안 집을 떠나게 되면서 결혼 생활 이후 처음으로 내 둥지가 텅 비게 되었다. 빈 둥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한 번은 친구 라인 힐트가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나를 대접했는데 그 음식은 내 육체뿐 아니라 영혼에까지 자양분이 되었다. 자식을 돌본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을 돌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때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잉그릿, 나를 봐. 난 내 자식이 한 명도 없어. 자고로 어머니는 자식을 잃지 않아. 자식들이 편안하게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머니한테도 편안한 거야. 내가 자기 연민을 떨치기 위해 애써야 했던 때가 또 생각난다. 대학 시절 나는 19세기 철학시험에 불합격해서 여학생 과장 교수님께 리포트를 제출해야 했다. 나는 교수님께 눈물겨운 내 사연을 말씀드렸다. 20시간의 수업과 20시간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공부를 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말이다. 그 교수님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다. 학생,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좀 더 열심히 해요. 이것이 내가 대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다. 이건 저에게도 너무 와닿는데요. 저도 지금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것도 가장 빡세게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기 중에 눈물 나게 힘들 때가 있는데 히브리어처럼 이제 어려운 언어를 이제 3개월 만에 습득해야 할 때 이제 굉장한 노력을 부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 하소연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순간 이제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힘들다는 걸 다 들어주셨지만 이제 한 번은 이런 이제 현타가 왔죠. 자기 연민이구나. 벗어나야겠다. 내가 이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구나. 나한테 기회를 주신, 그리고 나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집중하면서 공부에 더 몰입할 수 있었고, 힘들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멘토링도 허락해 주시고,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시는 멘토도 붙여주시고, 히브리어를 쉽게 가르쳐 주시는 멘토도 붙여주시고, 또 같이 조직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도, 친구들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기사랑이 나라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좋은 성적으로 또 한 학기를 보냈고, 또 이제 남은 학기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성 사역자로서 먼저 선배님으로서 너무 꼼꼼하게 자신의 노하우를 정말 그대로 전하고 계세요. 정말 사명을 받으신 것처럼 정말 젊은 시절부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 인생 전반에 여성 사역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제가 이 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20대 때부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책을 계속 읽을 때마다 이런 선배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와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내적인 힘, 그런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